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네,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삭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났을 즈음 그의 나이는 14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은 유효하지만 당장 눈앞에는 결혼하지 않은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보내고 그 종이 하란 땅에 도착하여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또 그 결과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복의 근원, 곧 복이 되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 요셉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범사에 형통한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형통하게 하시는 사건이 이삭의 배필이었던 리브가를 만나고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순간순간 찾아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고난으로 점철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이 항상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의 신실한 종 그리고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범사의 복을 받고 형통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여기에 나오는 늙은 종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때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의식은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취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만일 불복종 시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경고도 포함합니다. 아내 사레가 죽고 이제 자신과 독자 이삭만 남은 그런 상태에서 혈통을 이을 며느리 곧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아내 구해오기를 요청합니다. 그 길이 머나먼 여정이며 어떻게 될지 앞날을 알 수 없기에 종은 만약에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합니다. 만약에 구하지 못한다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하며 내가 가는 길에서 분명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이삭의 아내를 예배해 주실 것이고 만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도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여러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고 또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늙은 종은 낙타 10마리와 온갖 좋은 선물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이 사는 성으로 떠났습니다. 저녁쯤 도착하여 성 밖 우물 곁에서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녁 때 물을 기르러 성중의 딸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응답되지 않음을 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겠다라고 하는 기도는 때론 위험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대였기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셨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종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했는가입니다. 그는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곧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사명이자 역할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종은 철저히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며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순간마다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리브가의 일상에서 그녀의 삶의 태도와 성품을 엿볼 수 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당시 우물은 거주지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먼지나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낮에는 해가 뜨거웠기 때문에 보통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에 우물을 길러갑니다. 종은 달려가서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 부탁합니다. 리브가는 노인에게 물을 나눠주고 부탁하지 않았던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이겠다라고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급히 다시 우물로 가서 물을 떠옵니다.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종에게 급히 물을 건넸고 또 낙타를 위해서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이어서 우물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종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종은 묵묵히 주목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 선물을 주며 누구의 소생인지 그리고 그녀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집안을 이야기하고 유숙할 곳도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녀의 삶에서 우리는 친절함과 따뜻함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무에게서나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리브가의 이러한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보시고 이삭의 아내로 예비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릇의 비유를 통해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삶의 모습이 더욱 정결하고 순수하고 친절하며 선을 행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리브가를 만나고 마음의 확신을 얻은 종은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마지막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심을 감사 찬양한 것입니다. 이 종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종을 보내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영적 리더십의 관점에서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종은 철저히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목격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헨리 블랙카비는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리더십은 곧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종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종 역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가족들에게 이런 영적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존경받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 이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 주간도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고 눈을 들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본문의 주인공들과 같이 믿음과 기도와 일상의 영성이 매 순간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삶 속에서 믿음 없이 행하는 저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코람되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생명의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